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주는 자유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교회에 처음 나오셨던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처음 나오셨을 때에 어떤 이유로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어떤 계기나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그냥 할 일 없어서, 그냥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보다 재미있고 신나는 곳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발로 나왔든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나왔든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그 사건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 사람의 발걸음을 교회로 나오게 했을까요? 아마도 나도 인생이 뭔지 좀 알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은 아마도 진리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다 똑같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처음 온 날, 또 처음 설교를 듣는 순간 마음이 말씀에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긴 했지만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마음이 멀어지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서 민족적인 자존심이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네, 우리나라입니다.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었던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아주 극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도 그랬고, 대만도 그랬고, 필리핀도 이제 식민지였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아주 극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반세기도 훨씬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치를 떨면서 이제 싫어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아마도 이제 민족적인 자존심이 남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자존심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을 따라갈 그런 민족이 없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애굽의 신들, 애굽의 신들을 따라서 섬겼고 또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한 다음에는 비록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앙은 아예 인정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믿지 않고 도리어 귀신 들려서 하는 거다, 귀신의 왕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반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주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좀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내 말을 듣고 참 좋아하는데 미안하지만 아직 멀었어.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내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내 제자가 되어야지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아야지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금 깨달은 것으로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아직도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단다. 여전히 죄의 노예인 상태야. 그것을 알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는, 그날 하신 설교는 너무너무 유익하고 좋았어요. 그들은 다른 데에선 들을 수 없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는, 말씀을 듣고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은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노예 상태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방인과 다를 게 없다. 아직도 노예이다. 죄에 사로잡힌 노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충격이죠. 깜짝 놀라죠. 예수님께서 충격받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려고 힘을 써서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은 사람들이 발끈하죠. 화가 나죠.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래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비록 자기들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긴 하지만 절대로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신앙을 지켰어요. 다니엘의 경우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까지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로마 황제가 가장 신경 쓰이는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자치권을 많이 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은 로마 황제도 인정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몰라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반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자유는 몸의 자유나 종교 의식의 자유가 아니었어요.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진실로 진정으로 죄로부터 자유롭냐 이런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가 비록 황제가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 나라의 황제라고 할지라도 죄의 욕구와 습관에 따라서 거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유인이 아니라 죄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종교 생활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뭔가에 묶인 것처럼 죄를 저지르면서 살고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회개를 하고 또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죄하고 멀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집과 세상으로 돌아가면, 직장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죄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만 하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요. 모든 것이 이러면 안 되는데 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죄의 형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잠깐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은혜 받았다. 그렇게 좋아하면서 돌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으냐? 변한 것 같으냐? 아니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도 여전히 죄의 종이고 욕심과 악한 습관의 노예로 살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너무 감사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가서도 여전히 죄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요. 주님께서 네가 얼마나 많은 진리를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진리를 깨닫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신앙에 대해서 지식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네가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죄를 이기는 강한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진리를 배우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달달달 외워도 아무리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아무리 많은 신학 지식으로 무장했어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은혜가 사라집니다. 생활에서, 삶에서는 똑같이 살아가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천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현실에 나아가면, 삶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저도 아는데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래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뭐 나라고 별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또다시 죄에 끌려갑니다. 거짓말 할 일이 생기죠?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아는데요. 다음부터는 안 할게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요. 남을 험담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너무 나쁘잖아요. 이번만 할게요. 하면서 험담합니다. 도둑질할 때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습관대로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식이나 이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의 욕구나 습관들, 이런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진리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 하반절에 읽어보시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참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 거하는 게 뭡니까? 사는 거죠. 주님 말씀 안에 사는 거. 우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이사를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옮겨야죠. 이사를 가야 되죠. 만약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동네로 이사 가라 라고 하면 싫을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 안으로 이사 가는 것을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지금 내 삶의 방식이 익숙하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바꾸기 싫어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으로 이사 가라고.
지금까지 내게 익숙하고 편안했던, 좋았던 그런 가치관들, 습관들을 버리고 그런 생각들과 작별하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각, 예수 안으로, 말씀 안으로 이사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민을 가게 되면 한국에 친구 많은 거, 한국의 지리를 잘 아는 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죠. 다시 배우고 다시 새로 사귀어야만 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아주 다른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의 생활, 말씀 안에서의 생활은 새로 배워야지만 합니다. 이민 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생각들, 습관들, 가치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사는 것을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디로 이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 안으로 이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지만 36절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진리는 어떤 이론이나 사상, 체계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것이 형벌으로부터의 자유였기 때문에 그것을 면제해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삶의 현장에서 있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직접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고 성령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순종하여서 사는 삶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습관이나 유혹, 사탄의 협박에도 눌리지 않는, 억압당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고 그분을 바로 알고 믿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단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편해요. 하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성경 구절을 몇 개 외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은 아주 낯선 일이에요. 정말 내가 성경대로 살아도 내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았다가는 내가 닦아놓은 삶의 터전이 무너지진 않을까? 내 친구들이 나를 떠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개인을 위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두셨을까? 그런 의심도 들어요. 말씀대로만 사는 삶은 답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머리로는 믿지만
삶은, 생활 방식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밖에서만 믿으려고 하지 안으로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왜? 편하니까. 지금 방식이 편하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든 걸 아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에서 진리를 따르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결심이 필요합니다. 시도가 필요해요. 그래도 말씀대로 해보겠다. 결심을 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결심이 필요하고 에스더가 했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이, 이런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이시다라는 사실과 그분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자 바울은 아예 주님 안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주님 말씀 안으로 이사를 가버려요. 생각도 주님 말씀 안에서 했고요. 행동도 주님 말씀 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주 안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인사할 때나 권면할 때 늘 주 안에서 말했어요.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자기가 주 안에서 이사가서 산다는 고백인 거예요. 이제부터 내 주소는 주님 품 안이다. 주님 말씀이 내 집이다. 주님 말씀이 나를 덮어주고 보호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이 내 집의 문이다. 주님 말씀대로만 들어가고 나간다. 나는 말씀 안에서만 산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도 나는 너무너무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주 안에서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말씀대로만 살면 거기에 힘과 자유와 행복이 넘쳐난다. 그것을 믿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죄의 유혹과 나쁜 습관들, 옛날 습관들, 그 모든 얽매임에서, 죄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서 믿어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참된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쉽고 가까운 길이 좋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광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거기로 가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고 목말라 죽을 것 같고 힘들어서 가다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광야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너무 더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물 가운데로 건널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과 음식을 친히 꺼내어 주셨어. 보내주셔서 먹이셨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를 막아주셨어요. 그들을 살려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광야의 체험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앞에 놓인 바다, 광야, 군인들, 앞을 가로막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였습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힘들고
망할 것 같이 생각되지만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 살아야지만 주님이 구원과 자유와 진리이신 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번만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습관대로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십시오. 나는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내가 알아. 이제 나는 말씀대로 살아볼 거야. 믿음의 세계에서는, 신앙 세계에서는 내가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씩 물어보면서 살면 되지 뭐 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할 때에 서서히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더 힘있게 믿고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곁에 와주신 주님이 보일 거예요. 그분의 손길이 체험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강해지고 두려운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이나 사탄의 협박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습관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것이 바로 진리가 주는 자유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답답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너무 신납니다. 왜? 매일매일 나를 이끄실 하나님의 손길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내 삶을 어떻게 바꿔 가실지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쁨과 흥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사는 삶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몸이 아파도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업이 위태로워도, 삶이 힘들어도, 고민하면서 아무 일도 못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그 순간에 해야 할 것들을 지혜롭게 처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자겠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것이 바로 순종을 통해서 진리이신 주님의 도움을 체험한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자유예요. 이 기쁨과 자유가 없다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왕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죄와 염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깨닫고 무엇인가 배웠다고 은혜를 많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첫 발걸음에 불과합니다. 첫 발걸음. 여러분이 말씀 안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 안에서 행동해 보세요.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해보십시오. 믿어보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진리이심을, 참 진리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과 세상 사이를 들락날락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자유인도 아니에요. 그냥 죄의 노예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셔서 항상 진리의 인도를 받으시고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습니다. 우리의 이전 삶은 세상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척, 예수 잘 믿는 척, 헌신하는 척,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닮은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진리 안에서 참으로 자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